거저왔다 거저가는 심령 하나도 없게 하여 주옵시고,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야곱이 응답받은 그 응답이 나에게 임하는 복된 철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상이 무엇인가를 한 주간 동안 귀한 말씀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아버지는 질투의 하나님이요 시기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만 사랑하여 천대까지 은혜를 받는 복된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귀한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깨달음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한 주간 동안 우상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회개하는 시간을 아버지께서 인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면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요, 몸도 그리스도지요. 그래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여기에 1995년 12월 달에 저희가 이곳에 왔습니다. 왔을 때 동네 사람이 영호 아버지가 그랬어요. 안성에서 버림받고 오산에서 버림받고 평택에서 버림받은 이 동네 뭐 들어왔냐고. 근데 이 동네가 최고 복된 동네가 되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되면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중심으로 살면 된다니까요. 교회에 가까이. 근데 어떤 사람은 멀리 떠나는 사람, 그게 내가 안 되는 거예요. 회개할 때만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얼마나 이 땅 저무기 주위에 있는 땅을 사라고 아주 부동산 무슨 뭐 강의 아무것도 모르는 자가 그걸 하는 것처럼 하고 살았잖아요. 복되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악인들도 잠언 24장 1절에 보면 형통하다고 그랬어요. 그 형통을 너는 부러워하지 말아라. 그 가까이 가지 말아라. 왜? 너도 벼락 맞으니까. 여러분, 사울 왕이 왕이라니까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라니까요. 깨달으면 복될 줄로 믿습니다. 악인들이 잘 돼요. 이 땅에서. 자, 잠언 24장 1절을 다 같이 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는 복, 여호와가 주는 복을 받고 사는 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게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여호와가 주는 복은 근심을 빼고 주는 복이라니까요. 지금도 여러분이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하는 자는 결국 믿음을 받았다 해도 믿음에 떠난 사람인 것을 깨달으면 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게 있다 이겁니다. 목회자라고 믿음 안 떠나는 게 아니에요. 자, 읽어보세요.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기도 원하지 말지어다. 아멘. 악인의 형통을 너 부러워. 형통하다 이게 악인들이요. 그러나 그걸 부러워하지 말고 그걸 가까이 있지 말라. 그래서 사울왕 따라다니는 그 모든 사람들이 그냥 마지막에 그냥 아주 그냥 어떻게 됐겠어요. 다 뒤로 갈 수는 없지만은 그 자식까지도 그 손자 무비보셋만 그 양 다리가 다 졸름발이가 돼서 이 남은 그 손자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 나머지 따라다니는 사람은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그래서 이번 주에 출애굽기 20장 4절에 우상이 뭔가
내가 우상을 섬기면서 모르는 것을 오늘 깨달아서 한 주간 내내 우상 딴지를 완전히 다 타파하고 정말 우상을 다 씻어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일들을 다 그리스도의 불에 씻어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시기의 하나님이시라니까요. 나 외에 조금만 눈을 돌리고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다른 데 마음을 뺏기면은 하나님은 질투의 시기의 하나님이라고 그랬다니까요. 자, 출애굽기 20장 4절을 보겠습니다. 못 찾았나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아멘. 한 주간 내내 지금 5일째입니다. 예, 그걸 읽고 또 읽으면 그 앞뒤를 읽어보면 쉽게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셔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이거지요. 그러면서 그 5절에 뭐라고 하냐면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 4절에 말씀해놓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마음 뺏기고 다른 데 마음에 두고 시선을 다른 데 돌리면 하나님은 질투의 시기의 하나님이시다 이겁니다. 야고보서 4장 5절을 다 같이 한번 봐봐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기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상이 뭔가를 한 주간 내내 깨닫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우상단지 이 우상의 제물을 올렸다가 그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너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시편 106편 28절에서 30절까지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22장부터 23장, 24장, 25장까지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그 25장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부올에게 부속이 돼버려요. 이 바알부올이라는 것은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신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알부올의 그 위에 부속이 돼가지고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을 섬겨요. 그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신은 그 신전에서 생활하는 그 여제사, 여자들, 거기 여자들 섬기는 사람들이지요. 그 사람들하고 어떤 음란의 어떤 제의식을 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세상 종교를 보면요, 마지막에 보면 다 음란이 거기 따라가 버려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압 여인들과 행음한다는 것을 25장에 기록이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깨닫는 거예요. 행음을 해요. 그걸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연병을 내려버립니다. 그 연병을 내려가지고 자, 우리 민수기 23장 잠깐 먼저 볼까요? 23장이나 25장 연병을 내려가지고 25장 9절에 보면은 24,000명이 죽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9절만.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아멘. 아멘.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이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그냥 죽는 게 아닙니다. 이번에도 코로나가 와가지고 코로나 백신 맞았든지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그런 일을 당했든지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네, 그냥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25장 1절부터 보면은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행음하기를 시작하니라. 행음한다 얘기예요.
모압 여자.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백성을 청함해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그러니까 이제 모압 여인들이 섬기는 그 신에게 속해가지고 거기에 절하고 그 절한 그 우상을 섬긴 그 재물들을 먹고 그렇게 절하면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절에 이스라엘이 바알 부울에게 부속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두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달아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떠나리라. 이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대가를 꼭 치르게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에게요,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무슨 일이 어떤 일이든지 그냥 우연이다. 우연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뜻없는 소리가 없이 다 하나님의 그 뜻이 있어요. 소리에 거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까지 하나님의 음성이 거기에 들는데 우리가 듣지를 못한다니까요. 네, 나는 들을 것 같지 못 들어요. 네, 왜? 눈기가 꽉 막히고 이 회개를 계속해서 마음에 이 옥토밭을 만들고 눈기를 여는 이 회개 기도를 계속하지 않는 한은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감각이 무뎌진다 이거예요. 회개를 안 하면.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지금 28년, 29년째라니까요. 처음에는 얼마나 정말 스파르타식으로 그것도 필요한 거더라고요. 한번 해놨는데도 그러니 그걸 뭐라고 하겠습니까? 요즘은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를 안 하시더라 이겁니다. 예. 제가 그렇게 해서 여기 강단에서 말씀을 어떻든 간에 쏟고 뭐한 게 큰 나에게는 재산이더라 그 얘기입니다. 예, 얼마나 그게 나에게 큰 재산인지 몰라요. 그러면 성도들한테도 그렇게 했으면 그게 큰 재산이 될 줄로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그렇게 자꾸 해보세요. 그래서 이사야 23장 2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조상의 허물을 도말한다. 도말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나는 그 허물을 기억지 아니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그 도말이라는 건 뭐냐면은 여기에 있으면 여기를 한마디로 페인트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페인트로 덮어버려요. 그러면서 이것을 한마디로 제거해서 온전케 하는 것. 그게 바로 도말이라는 게 완전히 바꾸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도 기억을 안 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이게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는데 내가 지금 그렇게 하고 산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하고 하면은 해서 처음에는 한두 마디 해서 못 알아들으면 제가 얘기 안 거니 기도만 해준다니까요. 요즘은 제가 그럽니다. 그리고 누구한테도 어디 좀 가지 마세요. 거기 뭘 갑니까? 몇 번 해서 못 알아들어요. 그럼 제가 기도만 해주는 거라니까요. 지금도 제가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 14장에도 보면은요, 바울이 큰 능력을 많이 행했잖아요. 행했는데 그 능력을 행하면서 그 사람에게 기도해 줄 때는 그 속에 구원받을 믿음이 있는 자에게 기도를 해 준다니까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제가 요즘은 예배 드리세요, 뭐 하세요. 전혀 그렇게 하나님 인도 안 난다니까요. 알으면은, 목사님, 오세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겁니다. 그걸 제가 예전에는 억지로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렇게 안 는다 이겁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더라 이렇게 해요. 이게 제가 편해요. 마음이 편하고 문제될 게 없고, 네, 상처 줄 것도 없고, 네, 이게 주님의 인도하시면 그렇더라 이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때 할 때는 제가 또 하나님이 말씀하라면 그냥 말씀을 해요. 어떤 때는요. 이 행음이라는 건 행동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해서 행음하는 사람들을 그 제사장인 제사장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것을 딱 보고 이스라엘의 그 남자하고 모압 여인하고 행음하는 것을 보고 들어가가지고 그냥 칼로 그냥 거기서 그냥 죽이는 거예요. 죽이고 난 그 후에
그 연병이 다 그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비니아스의 후손들, 그 집안을 하나님께서 영원히 제사장으로 아버지가 딱 세워주시는 평화의 언약을 딱 주면서 제사장으로 딱 세우는 겁니다. 네, 그게 이제 25장 천장에 하나님이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러면서 이 신학에서도 보면은 베드로 후서 2장 그 15절부터 보면은 이 부울에 대한 이 발람 선지자에 대해, 이게 부울의 아들이 발람 선지자잖아요. 자, 우리 베드로 후서로 한번 가봅시다. 베드로 후서 2장 14절 한번 보실래요? 먼저 14절.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아멘. 아멘. 저주의 자식이 있습니다. 저주의 자식이 어떤 사람인가를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 보세요.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울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그랬어요. 부울의 아들 바할 부올, 부울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이 발람 선지자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당이에요. 무당. 무당.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큰 책망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한마디로 칼 맞아 죽잖아요. 여호수아서에도 보고 민수기 때도 보면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칼 맞아 죽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그래서 17절 보세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우상을 숭배하는 바할 부울에게 부속된 그 사람들은 그 얘기예요.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물려가는 안개니 저희를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캄캄한 이 지옥이 예비되어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우상을 숭배하고 바알 부울에게 부속돼서 이 세상에 이 모함 여인이 그 모함 여인이 섬기는 그 신들을 섬기면서 행음하고 살아가는 그런 죄악을 범하는데 가는 곳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 하나님이 이렇게 어두움이 예비되어 있다고 그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여 미혹한 데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여. 아멘. 아멘. 이것이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음란과 이 세상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그랬죠. 예수님 그때 당시에도 마태복음 12장 39절에 그랬어요. 지금 말도 못합니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정말 우상이 뭔가, 그것이 우상이, 내가 우상을 섬기면서도 모르고 사는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바로 정말 깨달아서 정말 하나님은 질투의 시기의 하나님이신데, 아까 야고보서 4장 5절을 찾아놓고 안 읽었는데 정말 그분을 미워하면 하나님이 그 죄는 아비 3, 4대로 하나님이 그냥 갚아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우상이 뭔가를 우리에게 자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상이 뭔가를요. 그래서 한 주간 내내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쭉 말씀하면서 에베소서 4장 19절에 감각 없는 자가 되어 방탕에 방임하여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사람. 그러면서 그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렇게 배우지 아니했지 않느냐? 그리스도를 이렇게 배우지 아니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것을 지금 배우고 있냐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나한테 오는, 내 가정에 오는 하나하나의 조그마한 일들이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머리를 하나님이 때리면 너 머리, 이 잔머리 얼마나 굴리고 사는가를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있다 이겁니다. 팔이 아프다. 너 팔로 너 범죄했다 이거예요. 너 도둑질 많이 했다 그 얘기예요. 이 팔로요. 내가 이 팔이 여기 아플 때 내가 그거 얘기했다니까요.
우리 때부터 도둑질 많이 하고, 응? 그 19절 봅니다.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그러니까 지면은 그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20절 보세요.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그 빌립보서 누가복음 2장 11절에 보면 저와 여러분의 구주가 누구예요?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누가 났다고요? 매일 얘기해도 못 알아들으면 그걸 어찌하겠습니까?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직분을 받고 목회계를 간다고 하는 이 목사가 된 후에, 그 얘기입니다. 후에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니라 그러는 거예요. 아주 신앙생활 하는데 이게 정말로 왜 저런 꼴을 왜 하고 살아야 되느냐. 바로 이걸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까지 나를 위해 주셔가지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에게 삼아 주셨어요. 그 삼아 주셔서 하나님이 충성 때에 얘기해서 직분까지 우리에게 주신 나를 내가 다시 얽매이고 치면, 그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보면 얽매이기 쉬운 죄에 다 빠진다는 게, 얽매이기 쉬운 죄, 그거 지금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제일 여기에 빠지기 쉬운 거예요. 네, 그 지면 처음보다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귀신 들어가지고 왔다가 귀신 떠난 후에는 7귀신이 들어가지고 8배나 더 심해지는 거예요. 어찌 신앙생활 하는데 저런 일이 있을까? 여기에 딱 걸려보는 거예요. 여기에. 네, 여기에 딱 걸린 거예요. 깨달으면 복될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이 천국 가는 데에 제일로 방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 몸뚱이라니까요. 이 몸에서 나오는 요거예요. 요걸 회개기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를 못한다고 했다니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요. 그래서 보세요. 21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니라. 아멘. 아멘. 저 사람은 차라리 이 거룩의 하나님의 그 의의 도, 이 거룩한 것을 차라리 몰랐으면 더 나을 뻔했다, 그 얘기예요. 무섭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어떤 건 무서운 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정말 애통하는 자, 통회하는 자 되라 이겁니다. 넘어져 쓰고 죄를 짓고 뭐해도 통회하는 자, 무릎 꿇고 통회하는. 그럼 하나님은 살려주잖아요. 그러면서 22절에 이게 참 이 말씀 많이 쓴 말씀 중에 하나잖아요. 요것만 쓴 거예요. 21절, 22절. 요것만 쓴 거예요. 앞뒤 읽어보면 이제 이렇게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왜 그러냐? 그래서 그러는구나. 딱 보면 알지요. 그거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죽으나 사나 막 부르짖고 막. 그러니까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그러니까 다시 되돌아갔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그 4절에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새긴 우상, 그 새긴 걸 얘기했잖아요. 새긴 건 파는 것을 얘기합니다. 네. 새긴 우상은 우상인데 뭘 새겼냐 이거예요. 그걸 만들지 말라. 새겼다는 건 오래 기억이 남는다는 거예요. 오래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은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질투하는 하나님인 그 하나님을 미워하게 한 그 일, 그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거기에 딱 우리가 걸려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항상 이 하나님 말씀에 보면 누구를 따라가느냐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시기하고 분쟁하는데 육에 속한 사람은 누구를 따라가요? 사람을 따라갑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멘. 보세요. 3절에 저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아직도 육에 속해 있는 거예요. 육에 속해 있으면 저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시기하고 분쟁하는 거예요. 이게 시기하고 분쟁하는 자는 세상의 악을 다 가진 사람들이에요. 예. 야고보서 1장, 그 3장 16절에도 우리 하나님 말씀이 어찌 육신에 속하여 그 육신에 속한 사람은 사람을 따라 자꾸 행하는 겁니다. 사람을 따라서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은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그랬어요. 죽은 자의 삶은 그 2절 3절에 딱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이 사람들은 육을 따라가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들은요, 자기의 정욕의 욕심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상에 대해서 자꾸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울왕이 결국은 사울왕이 고집은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 고집이라는 것은, 자기의 고집은 뭐냐면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마음에 있는 자기의 어떤 그 틀이 딱 짜여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어떤 교리를 잘못 배워놓으면 그 교리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을 거기에 자기 생각이라 딱 틀이 짜여버렸다니까요. 그리고 그 외의 건 들으려고를 안 해요. 하나님 말씀인데도 듣지 않으려고 그래요. 이런 거예요, 정말로요. 이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고정관념, 그게 고집이라니까요. 그게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육에 속한 사람은 뭐예요? 아직 회개가 안 돼서 영적인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내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서 영으로 육을 이기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아직 안 돼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은 꼭 육에 속해서 시기하고 분쟁하고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사람 따라가는 사람이 조상의 허물과 너희의 죄로 너 죽었어요. 자, 에베소 2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그러니까 이 1절에 허물과 죄로 우리가 죽었다 이겁니다. 근데 그것을 사는 길을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이게 비밀인데요. 그 2절에 보면 그때에 죽었을 때는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결국 여기에 빠진 거라 이겁니다. 이게 사람이 두려워서 나라의 사람 때문에 백성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다고 얘기하잖아요. 사울왕이요. 예? 그 사무엘상 15장 24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한번 우리 찾아서 봅시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아멘. 백성을 두려워했다. 그러니까 뭐게? 사람을 두려워했다 이겁니다. 이 사람을 따라가는, 그게 육에 속한 사람이다 이거예요. 사람을 따라가요. 그러니까 결국 사람 앞에서 나를, 장로들 앞에서, 대제사장들 앞에서 나를 높여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12절에 보면은 자기가 그 갈 때에 자기 기념비를 딱 세워놓고 가버리잖아요. 예? 거기 12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혹이 사무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돌이켜 행하여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아멘. 아멘. 자기 기념비 세워놓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다릅니다. 이렇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걸 깨달으시고 우리는 누구를 따라야 되냐면 하나님을 따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에베소 4장 24절에 보면 오늘 새벽에 읽었어요. 22절, 23절. 22절은 너 옛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3절에 심령을 새롭게 하여. 계속 얘기도 심령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을 따라, 이제 계속 따라. 네? 하나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 1장 7절을 제가 이 말씀했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항상요. 그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은혜가 뭐냐?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많은데, 은혜가 뭐냐? 주님이 나와 같이 하는 게 은혜잖아요. 그걸 계속 따라가는 길이 어디 있어요? 그게 계속 그 안에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피로 자꾸 회개하는 길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니까요. 하나님의 형상.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잖아요. 그 형상, 그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그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계속 회개하는 길밖에 없다니까요. 그게 믿음을 선물 받고 믿음 선물 받은 후에는 믿음을 지키는 길이요. 믿음 지키는 그 길이 이 4단계 회개밖에 없다니까요. 그걸 계속 안 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아주 그냥 살아있는 한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녀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것을 피하라. 고린도서 10장 14절에 말씀했잖아요. 그러면서 요한일서 5장 21절에는 내 자녀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멀리 해라. 그런 길이, 멀리 하는 길이 어디 있어요? 이 4단계 회개밖에 없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4장 24절을 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하나님을 따라 계속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0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 10절에 보면 자기의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그 형상을 계속 쫓아야 된다니까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요, 사울왕같이, 사울왕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책망하는 것처럼 사울왕은 결국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똑같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완고가 뭐냐면 그게 고집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 고집을 안 부리려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 안에. 그 안에서 나오지 않도록 그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계속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니까요. 이게 그 안에 있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 누가 뭐라고 명령을 해도 이 말씀에 예, 아멘, 아멘 하는 자가 된다니까요. 그 안에 있지 아니하면 나도 모르게 내 생각이 나오고 내 이론이 나오고 세상이 내 눈앞에 펼쳐지기 때문에 그런 욕심이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 보면은 욕심이 생기잖아요. 예? 그게 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안에, 계속 이 안에 있어야 돼요. 이 안에 있지 아니하면은요,
우리가 사울 왕과 똑같은 그런 삶을 살면서도 내가 못 깨닫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와서 사무엘한테 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하려고 이 양들을 이렇게 살찐 왕들을 내가 데리고 왔는데요. 예. 이거 하나님 앞에 내가 제사하려고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게 이 여호와 앞에 악을 행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사무엘상 15장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볼 때는 사울 왕이 악을 행했고, 사울 왕이 볼 때는 하나님 앞에 제사하려고 이 소를 취하였나이다. 이걸 여러분 뭘 어떻게 이걸 하겠습니까? 예? 우리가 사실이요, 그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하고 모른다면 사울 왕이 틀린 게 하나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에도요. 하나님 앞에 제사하려고 살찐 소와 양을 좋은 걸 가지고 왔는데, 예비한다는데 이게 틀린 것을 어떻게 우리가 보겠습니까? 거의 다요, 옳다고 봐요. 예, 옳다고 다 본다니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요, 그래서 이 영적인 부분은 아주 예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우상이 못하게 딱 제가 얘기를 안 하고 이 말씀 주고 이 말씀도 주고 자꾸 이 말씀을 줘서 이 회개한 만큼 우상이 뭔가 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준다니까요. 그러면 그걸 자꾸 회개기도 하셔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요 시기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분만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켜 그분만 사랑하면 천대까지 은혜를 주신 건 아버지가 약속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상을 섬기면서도 모르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 그걸 어찌요? 나중에는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한 주간 그 우상을 내가 섬기니 우상이 뭔가를 깨달아서 우상을 완전히 우상 숭배하는 것을 다 타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아멘. 이 사무엘이 와서는 그 사울 왕한테 어찌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어떻게 탈취에게만 급급해가지고 여호와의 그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왜 그렇게 행했나이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무엘은. 그런데 사울 왕은 뭐라고 얘기해요? 21절, 22절 두 절 한번 읽어보세요. 다만 20절, 21절 두 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아멘. 이게 사울은 자기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하려고 이렇게 취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한 것은 아가강부터 시작해서 젖먹는 애까지 다 멸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하면서도 사울왕은 뭘 어떤 가책을 못 느끼는 겁니다. 그걸 23절에 지적을 하는 거예요. 제가 볼게요. 사무엘이 가로되 22절부터 볼게요.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게 이 완고한 고집이 우상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4단계 회개기도를 계속 에베소 1장 7절에 그래서 몇 주 전에 우리가 또 본 거예요. 그걸 다 알지만 또 먹은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 안에 있어야 돼요. 그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한 번 아니에요. 계속 따라가야 된다니. 네, 그 안에서.
계속 따라가야 돼.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0절 우리가 읽었잖아요. 나를 창조한,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계속 따라요. 예. 그 형상 따라가면 그 안에서 계속 4단계 회개하고 있어야지. 그 안에 있을 때에 고린도서 1장 20절에 어떤 말씀이든지 누가 하나님 명령하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그 말씀에 아멘 하고 믿는 자가 된다니까요. 따르는 자가 된다 이거예요. 그 밖으로 나가면 이 사울왕처럼 내 생각 이론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내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10장 5절 6절을 오늘 새벽에 봤잖아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봐봐요. 고린도 후서 10장 5절 6절. 그래서 저도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집사님들도 그런 걸 많이 체험하고 있지만은 사실 4단계 회개는 모르지만 4단계 회개를 하는 그 자리에 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마음 목숨 내놓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는 있는데 우리는 이 지혜 지식을 바로 알고 그렇게 따라가기 때문에 그게 이제 분별이 되고 하니까 내가 해야 돼요. 내가. 예, 그걸 머리로만 깨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예전에는 막 이것을 막 이렇게 전하려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냥 행동으로. 예, 제가 행동으로 지금 이렇게 하고 산다니까요, 그냥. 예,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해요. 그러니까 여기 동네에서는 시골은 바로 그렇잖아요. 원국도 요즘이야 조금 이제 빌라들이 들어오고 또 아파트 속에 쓴지도 한 3년밖에 안 돼요. 예. 여기는 다 시골이라 어느 교회 나가면 어느 집사 누구 다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 차 타고 유행가 틀어놓고 막 좋다고 다니니까 그 집사가 그런다고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러는 누가 있고 다 알아요. 이 동네는요. 그러니까 여기 동네에서 우리가 이제 여기 있다 보니까 일반 교회들은 보면은 목회자들이 자꾸 바뀌잖아요. 예, 여기 칠곡교회도 그렇고 여기 원곡에 성결교회도 그렇고 이게 자꾸 바뀝니다. 근데 저는 여기 온 지가 지금 한 군데 계속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그냥 한마디로 묵은 광소리야. 그냥 그러니까 요즘은 뭐라고 않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4단계 회개를 여러분도 알지만 해보면 다 분별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천안 목사님들도 있고 우리 집안에 장손도 목회자잖아요. 예, 지금 이렇게 해보면 훤히 아는 거거든요. 지금은 아무 말 안 씁니다. 예전에는 얼마나 여기서 진짜 말을 못할 정도로 이제 하니까 얘기를 안 치면은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네. 오면은 좋아하고 오라고 그러고 자꾸 오라고 그래요. 우리가 삐뚤고 잘못된 데 간다면 오라고 하겠어요. 네. 체육되는데도 오라고 그러더라고. 갔다 왔잖아요. 그때 하나 들고 갔다 왔잖아요. 이게 바뀌더라 그 얘기예요. 그게 4단계 회개더라 이게예요. 물론 4단계 회개 맞아요. 맞는데 내가 해야 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니까. 그게 좀 오래 걸리는 것 같지만은 되게 돼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세요.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너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은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그러니까 모든 생각 이론을 사로잡아서 이 4단계 회개에 딱 복종하고 있어야 돼요. 그 안에. 이게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예? 그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었어요. 그 그리스도 안에, 그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명령을 듣고 그냥 아멘 하는 자가 된다니까요.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면 꼭 이게 뭔가 이게 다른 방법, 이 사울왕처럼 그런 다른 방법이 나와요. 그게 하나님 앞에 좋게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렇잖아요. 아가강부터 젖 먹는 애가 무슨 죄가 있어요.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한테 그걸 명령을 했다고 해봐요. 나도 사울왕처럼 될 것 같아요. 예. 아니 젖 먹는 애 얘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그래요. 내가 생각할 때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봐야 그 젖먹는 애에게 이 조상죄로 내려가서 이렇게 된다는 걸 알지. 그걸 어떻게 죽일 수가 있어요? 내가 사울왕처럼 나도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 있어, 그 안에 복종을 하고 있어야 그 말씀에 아멘 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안 하니까 사무엘이 가가지고 그냥 죽여버리잖아요. 아가강을요. 예. 그러니까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셔요. 그게 우리가 이 안에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그 안에. 이게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이 4단계 회개.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 안에 있을 때 어떤 말씀이든지 예, 아멘이 된다니까요. 이게 안 되면은 사울왕처럼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예전에는 저도 그렇잖아요. 생각이 있으니까 여기 성도들 이렇게 오면은 외부에서 이렇게 오잖아요. 오면은 이거 4단계 회개하면 또 2단이라고 또 할 텐데 이렇게 이제 이게 딱 돼요. 그래가지고 그걸 빼고 합니다. 빼고 난 다음에요. 저도 몇 번 저도 경험을 했다니까요. 주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야 이놈아 이게 책망이 들은 거예요. 그걸 회개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은 그런 생각조차도 없어지더라 이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그거 그냥 4단계 회개 그냥 나와버린다니까요.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이게 우리가 그 안에 들어와야 된다니까요. 이 안에. 자, 고린도후서 1장 20절 보고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그 안에 계속 그 안에 머물러서 회개기도 할 때만이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서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4절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든지 만들지 말고 그 5절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연결하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죠.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3, 4대까지 이렇게 하거니와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에 뭔가 방해하는 것 그게 우상이다 그 얘기예요. 그게 각각 나에게 오는 것은 다르게 있겠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에요. 왜 그 4절을 해놓고 5절에 그렇게 말씀을 해놨겠습니까? 예?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죠. 우리가 깨달으면 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이 철야밤에 저희들 한 주간 동안 아버지 우상이 무엇인가를 아버지 깨달아 우리가 우상을 아버지 하나님 섬기면서도 깨닫지 못했던 모든 삶을 다시 한번 깨달아 회개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신 걸 감사합니다. 우상을 섬기고 있는 자기 자신을 모르다가 귀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하오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의 말씀에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내 생각 이론을 다 아버지 사로잡아 그 또한 어떤 돈 명예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아버지 하나님 복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사울 왕도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보면은 아버지 지혜롭게 한 것 같지만 아버지가 볼 때에 큰 악을 행했다고 했습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의 말씀에 아멘으로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큰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